느긋함을 얘기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이 얼마나 바쁜지 끝나지 않아. 아이를 가진 부모는 육아 때문에, 육아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 오늘 끝, 이게 없어요. 끝나지 않아. 학생들은 공부 끝, 끝이 없어. 공부라는 게 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주부는 오늘 할 일 끝, 끝이 어디 있어요? 또 있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쓸고 닦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아침 먹으면 점심거리 뭘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먹고 나면 빨래할까? 청소할까? 뭐 할까? 뭐 끝난 거 없나? 세상에 끊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어. 비록 잠깐 누워서 잠을 자지만 이게 자는 건지 쉬는 건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면서 주말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잖아. 교회 와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쉴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다 녹초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 쉼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스트레스가 돼. 그 예수 믿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내 시간은 있나? 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게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게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는 방법을 얻기를 바라요. 그 일상에서, 쉼 없는 일상에서 진정한 쉼이 어떤 건지, 어디에서 쉼을 얻어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쉼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죽었으므로 11제자만 모인 게 당연한 거죠.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대해서 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주 사역의 사역지는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걸어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제가 등산을 아주 프로급으로 잘하는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서 아는데요. 400m인가 그 밑으로는 산이 아니랍니다. 그냥 언덕이래요. 언덕. 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m 밑으로 300m, 200m 이렇게 다니는 데는 등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대요. 저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대가 갈릴리 지역인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한 750m를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것도 750m나 되는, 750m가 조금 더 넘어요. 그냥 대충 750m라고 얘기하는데 750m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이 참 요상한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에서 가나로 내려간다. 뭐 가나 혼인잔치, 여리고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여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0m, 300m예요. 마이너스. 바다보다 더 낮아. 평지보다 더 낮아요. 사해는 300m, 400m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바다가 위에 있어. 그렇게 몇백 미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오르락내리락 1000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리가 짱짱했어야 될 것 같아. 예수님 그런 산, 예루살렘을 산으로 생각하고 마태는 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산의 민족이에요. 산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완전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곳이 다 산에서 이루어져요.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데가 어디예요?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데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계약을 맺은 계약, 언약의 관계가 된 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선포되어진 곳, 언약을 맺은 곳, 하나님이 감히 인간과 맺어주신 언약식이 벌어진 곳도 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산을 거점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산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좀 두렵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길 정도로 산의 신. 우리가 생각하는 산신 그런 거 아닙니다. 산신령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산에서 역사하시는, 산에서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신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는 몸을 보여주신 곳도 산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곳, 결정적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변화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궁금한데, 그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산이에요. 뭐 동산이긴 동산이었지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요. 그런 것을 보면 주님도 산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산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쉼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기도 해요. 요즘 그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취미 생활이 등산이었었는데 낚시한테 밀렸답니다. 어느 순간 낚시에게 밀렸대요. 그래서 낚시에게 이리저리를 넘겼다가 다시 뺏었다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만큼 산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제가 산이 첩첩산중에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1년 내내 관광버스가 참 많이 와요. 거기 악산이 하나 있거든요. 왜 악산이겠어요? 험악해서요. 산 오르기 되게 험악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험악한 데를 많이 와요. 관광버스 수십 대가 와서 오고 가고 막 그 도로도 2차선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점령해요. 참 많이 다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비가 와도 비가 오면 여러분 되게 위험하거든요. 산길. 그런데도 그렇게 와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저는 산을 타는 즐거움을 전혀 모릅니다. 산에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산을 오르려고 그래요. 왜 그런고? 산에 오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별거 없어요. 오르는 과정은 힘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참 힘들지만 올라가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는 것으로 다 잊을 수 있대요. 뭔가 온갖 괴로움들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 자주 타시는 분은 아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내 자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쉼을 찾아가는 것일까? 쉼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쉼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쉼 속에서 진정하게 나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생을 살아가면 매번 쉼을 얻고 싶을 때마다 산을 찾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맨날 산을 오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산을 찾아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산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산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산으로 와라. 근데 어느 산이라고 말을 안 하시네요. 근데 대충 제자들은 어느 산인지 알았나 봐요. 왜 산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곳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그 호수 주변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지역도 아니고 어느 산으로 오래요. 오늘 제자들 보고 산으로 와.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 뭘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게 맞나? 라고 하신 것.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분명히 거쳐갔던 산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진짜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다시 거기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하고 믿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조급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조급하지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동고동락하신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느 때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요. 그러셔서 제자들이 좀 불안하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뭐 문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문으로 들락거리시고요. 제자들이 생각할 만한 행동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하시거든요.
여러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언제 예수님이 사라질지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압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냥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진짜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를 정복하고 야호 하면서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라고, 산에 올라와라. 거기에서 산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여러분 저도 이제 그렇게 산을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좋긴 하더라고요. 꼭대기 올라가서 딱 보면 쫙 밑에 전경이 보이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힘들게 올라가고 땀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런 것들이 쫙 풀리는, 그리고 뭘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벅차고 커 보였던 것들이 다 작아 보여요. 눈꽃만해 보여.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내 발목을 잡는 정말 허들이 높아갖고 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눈꽃만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산이 쉼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산에 오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고민했을까?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에 올라서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냐면 대사명을 주셔요. 이걸 대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이후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쉼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있을까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 갈증을 가진 사람들, 내 믿음을 향해서 갈증을 가지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열의를 가진 사람들, 그러나 나 혼자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요. 여러분 이 산이 뭘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산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공간을 얘기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눈에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주시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그 공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간에서, 그 작고 작지만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명이 살게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즉 세상 말로 말하면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내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걸 어디서 가르쳐 주셔요? 산에서, 골방에서.
작은 곳이지만 은밀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골방은 아시다시피 저기 있어요. 저기 안 들어와 보신 분 계시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작아요. 되게 작은데 저 공간은 사실은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교회 사무실로도 쓰이고 당회실로 쓰이고 무슨 만남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 예배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막 등등등 제 개인 공간이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침략당하기도 하고요. 점령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없을 때. 그렇지만 저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저곳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고민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저곳이 저의 고민의 장소이기도 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주님을 부르는 장소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곳에서 얼마나 제가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참 말씀 작성 안 된다. 참 말씀 잘 안 된다. 참 목회가 쉽지 않구나. 이 성도님은 왜 이럴까? 이 성도님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희노애락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공짜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장소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진 장소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나 자신이, 또 가정이, 사회가 암울해져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어느 작은 골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느 곳에 작은 공간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내가 매일매일 다니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그곳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려고 골라놓으신 장소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꽃이 만개한 봄의 계절에 봄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찾아야죠. 영롱하게 빛나는 홍보석처럼 가을을 즐기려면 단풍이 물든 산을 찾아야 돼.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장소나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른 것처럼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게 특별하다 생각하신다면 특별한 골방을 찾으세요. 특별한 산을 만나세요. 그 산에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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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산을 찾기를 원하고 그 골방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행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골방을 통해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골방을 통하여 만나 주시기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고 박덕순 성도님의